하나님께서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27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0주째 계속해서 종교인인가 제자인가, 열광자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또 그 이하 세부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9주째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들은 말씀들은 참 어떻게 보면 듣기에 편안한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질책하시고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단순히 예수님을 기복적으로 쫓아가지 말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책망과 비판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듣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이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또는 어떤 유력한 성도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말씀을 설교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더 단호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인가 잘못 행할 때, 무엇인가 나쁜 일을 행했다고 판단되었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망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책망과 비판을 하고 계심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좀 더 과격하십니다. 그 행동과 그 말씀하심에 있어서 대단히 단호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공격적이십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생각할 때, 하나님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양들을 돌보시고 양들을 사랑하시고 양들을 아끼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전 한가운데 서셔서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당시의 주류 사람들에게 엄청난 책망과 저주 섞인 비난과 비판을 하시는 준엄하신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할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두 주요 사람들이 나오는데, 서기관들은 주로 율법학자들이었고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직을 맡았고 이스라엘의 70위 장로직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연구한 만큼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경건파,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그대로 옮겨서 그 율법을 옮기고 실천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신앙과 믿음의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종교적인 상당히 상위 계층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부터 이 23장 끝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이 그러한 그 당시의 주류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23절에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 우 to you,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여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번역은 어감이 상당히 약한 번역입니다.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재앙이 너희들에게 미칠 것이다, 심판이 너희들에게 이를 것이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화 있을진저, 이 우 to you 라고 하는 이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15절에 화 있을진저, 16절에 화 있을진저,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에 화 있을진저, 또 27절에 화 있을진저, 29절에 화 있을진저라고 무려 7번이나 저주를 퍼붓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동일하게 7번씩이나 이 저주와 책망을 받는 대상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라고 하는 말이죠. 또 2번씩이나 너희 소경된 인도자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저주의 욕을 33절에서 퍼붓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상류계층에 있던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저주와 욕을 동반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장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대상자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경건이나 소위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외식적이며 위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장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그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저주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위선적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바리새적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여기 외식하다, 외식하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hypocrite라고 하는 말은 위선적 또는 위선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극장에서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배역을 맡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hypocrit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유럽의 종교개혁지나 또는 터키나 소아시아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을 방문하시면 가는 도시마다 극장들이 있습니다. 큰 원형 경기장도 있고 원형 극장들이 있죠. 그런 극장에서 연극을 상연하는데 한 배우가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다른 역할들을 할 때마다 그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나와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극장에서, 뮤지컬 극장에서 배우가 가면을 쓰고 배역을 잘 감당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또는 소위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산다면 그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한 독설과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초대교회의 이단 가운데 하나였던 바로 이원론적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영지주의로부터 비롯된 이단 가운데 하나인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우리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리고 영혼은 고결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만, 영적으로만 잘 되면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지 육적인, 육체적인 우리의 몸에 관계된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이 바로 이런 이원론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원론적 헌신, dualistic dedication, 이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인,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아닌 종교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종교적인 의식과 규칙만 지키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23절 말씀을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그 다음 말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어떤 자들인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인가? 종교적인 규칙과 의식을 준수하는, 종교적인 세레모니, 의식 활동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예. 그런데 이 11조를 어떻게 드렸느냐? 그 사람들은 여기 박하, 회향, 근체라고 하는 것, 일종의 요즘 말로 쉽게 설명하자면 식물, 뭐 허브티 같은 경우 어떤 식물의 잎, 이런 채소를 재배하게 되면 그 식물과 채소에 대한 수확의 10분의 1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종교적인 규칙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번 소득의 10분의 1 정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소득, 이득에 대한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준수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우리가 소득을 벌었다 그러면 무조건 그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준수했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참 잘하는 일입니다. 고구마를 10개를 재배했다 그러면 1개는 하나님의 나라에 바치는 삶,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삶이 거기서 멈춘다면,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의식과 규칙만 지키는 생활로 전락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주의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식주의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두 종류의 사람들, 아까 얘기한 대로 서기관들이며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서기관직을 감당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장로직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출신 성분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생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는 제사장이 되었고 그들 중에 일부는 장로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장로직은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제사장적인 삶의 운명을 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모태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운데도 모태신앙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고 교회 안에서 자녀를 낳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또 아이를 낳아서 그 자녀를 세례를 주고 교회 안에서 늙다가 교회 안에서 장례를 치르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한 삶이 아닌 부모에 의해서
물려준 선택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개인적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태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뜨거움과 열정이 상당 부분 부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부모들이 교회를 가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손에 이끌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나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닌, 내가 자원한 삶이 아닌 그저 손에 이끌려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신앙.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교회를 나가주는 신앙.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 체면에 손상이 가니까 예배는 드려주고 부모님의 체면을 살려주는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어떤 의미에서 종교인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율법 조항을 많이 알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의 정도를 평가받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조를 드리는 일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11조이든지 간에 그것이 돈의 11조이든지 식물의 11조이든지 무슨 종류의 11조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을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대단히 철저하게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11조라고 했습니다. 단 한 번도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은 일치되는데 말과 속에 있는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경건적인 행동과 자신의 마음은 전혀 일치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몸으로는 사랑을 해주고 입으로는 사랑을 해주고 혀로는 사랑을 해주는데 마음은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그것은 배신이요 혐오입니다. 말과 마음이 일치 안 되고 행동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이 종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어떻게 했다? 버렸다. 11조는 잘 드리는데 더 중한 것, 율법에 더 소중한 것은 완전히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하는 것은 잘 수행하는데 그 다음의 삶은 전혀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중심하고 예배 생활은 잘 하는데 그 교회를 중심하지 않은 다른 삶은 철저하게 실패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종교인입니다. 무엇을 버렸다고 했습니까? 의를 버렸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justice, 공의입니다. 공의, 정의. 법과 공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만드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좋아 보이고 신앙은 좋아 보이는데 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회를 향한 공의와 정의 수행은 전혀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무엇을 버렸습니까? 인을 버렸습니다. charity, 사랑을 버려버렸습니다. 자선을 버렸습니다. 불쌍한 마음 없습니다. 동정하는 마음 없습니다.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리와 비교해 볼 때 그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씩 나는 금식합니다. 그죠? 무엇입니까? 세리를 향한 가슴 아파하는 사랑의 마음을 완전히 버려버린 것입니다. 또 무엇을 버렸습니까? 신실함을 버렸습니다. 신을 버려버렸습니다. 신이 무엇입니까? faithfulness,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직함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의외로 우리 교인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에게 부정직하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 우리의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말씀을 좀 더 여러분이 많이 이해하게 되면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율법에 더 중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실현해라. 공의를 실천해라. 사랑을 베풀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라. 네가 네 자식을 아끼는 것만큼 남의 자식을 아끼고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해라. 정직해라. 속이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더 중대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더 중대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덜 중대한 율법을 지키는데 급급했고 그것이 가장 최고의 경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성도의 의무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버리는, 삶 속에서의 예배를 버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의 정의와 공의는 완전히 무시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계의 신실함은 완전히 저버리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의자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여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종교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찮은 것을 중하게 여기고 더 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와 인과 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을 가장 중대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그것만 하면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덜 우선해야 할 것을 더 우선해야 할 것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더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교회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공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그러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다면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종교적 의무 수행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마음을 들이지 않아도, 전 인생을 주님께 바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마음의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저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11조를 바치라고 하니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10분의 1만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10분의 9는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좋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구약의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모두 다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원받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의미에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구약에는 10의 1조만 하나님께 드리면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1조를 어떻게 확장시키십니까?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구약에는 10분의 1만 드리면 종교적으로 모든 의무가 면제되었지만 신약에 오면 전부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0을 다 드려도 모자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10분의 1만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의 것으로 사용합니까?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10분의 9도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최소한의 예물이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의식이 없이, 그러한 이해가 없이 그저 율법 조항만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교인의 의미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23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둘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우리 장로님 회사에서 장로님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 다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여러 가지 교회 이야기, 또 신앙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가운데 어떤 한 분이 너무나 회사 일에 바쁘고 너무나 사업 일에 바빠서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토론을 했습니다만 깊이 있는 토론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생각이 상당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우리도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집사로서, 성도로서, 아버지이기 이전에 성도로서, 신자로서 잘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책했다는 의미에서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자녀가 희생을 당하고 나의 남편이 희생을 당하고 나의 아내가 희생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족, 나의 자녀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완전히 내팽겨치고 자녀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교회에만, 예배당 안에만, 교회당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는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느 것 하나를 취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과 이것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원론적 헌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만 잘 살았다고 하면 나의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나의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원론적 헌신입니다. 나의 재산을 교회 앞에 바치기만 하면 나의 가족이 굶어 죽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극단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적지 않게 그러한 신앙생활을 방조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어떤 문제가 터지기만 하면 쌍수를 들고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헌신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운영하고 경영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율법 준수와 외면적인 행위만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개인과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직장과 사업장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피부적으로 중대한 말씀입니까? 찰스 헤런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마 그분은 내가 태어난 후에는 나를 택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바리새적으로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두개적으로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종교인이 되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상고한 말씀처럼 종교적 의식과 규칙만 지키는
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활을 살지 않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해야 할 선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리새 쪽으로 또 사두개인 쪽으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